여러분 다들 영화 좋아하시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장르와 상관없이 이런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절망을 겪고 거울 앞에서 자신을 물끄러미 보는 장면입니다. 때로는 주인공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싫어서 거울을 깨기도 하죠. 그리고 깨진 거울에 비친 일그러진 자기 모습을 보면서 격하게 울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감독이 관객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지난날의 자기 모습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깨진 거울 너머에 비치는 주인공의 모습은 주인공이 지금까지 비뚤어진 시선으로 자신을 잘못 이해하며 살아왔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잘못 사랑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가족을 사랑해 왔노라 여겼는데 깨닫고 보니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죠. 깨진 거울로 보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진 마음의 거울로 자신을 보게 되면 제대로 자신을 위할 수 없고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깨진 마음의 거울로 가족을 보고 교인을 보고 이웃을 보고 동료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제대로 위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기에 최적의 영적 상태는 바로 내면이 사랑으로 충만해진 상태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제대로 위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그리고 가족, 이웃과 동료를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복되고 충만한 인생, 가정,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문제는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을 잘못해서 삶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잘못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누구나 가족과 친구와 주변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도 만족감을 자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사람들에게 잘하는데도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서운함과 속상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전해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단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과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깨진 마음의 거울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온전한 마음의 거울로 자신을 보고 타인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고 모든 면에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깨진 마음의 거울부터 복원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는 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모두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고요,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 그 사랑의 영,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요,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인 것을 본 사람만 성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부딪히며 깨어져 버린 마음의 거울, 왜곡된 마음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볼 수도 여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새 속에 찌든 눈으로는, 그 마음으로는, 그 이해 방식으로는 예수님이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은 왜 이런 마음들이 혼재되어 있을까?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세상의 방식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주저함없이 순종하는 것에 자연스러운 사람들, 그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과 부딪히며 깨어진 마음의 거울은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깨어져 버린 마음의 거울이 복원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시선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그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자신을 볼 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쉬운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선포되던 그 세계는요, 로마 황제만 신이거나 신의 아들로 인정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의 운명이 로마 황제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내 구원은 바로 신의 아들인, 아니 신인 가이사르 로마 황제에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시인한다면 그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도 난 예수님을 따를 거야 라고 한다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날 상황에 비추어 해석한다면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 당장 시간과 물질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중한 것들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이 믿음과 순종의 과정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들어요. 또 우리 내면에서 외치는 성령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자신을 슬기롭게 사랑할 수 있고 타인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복된 인생과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진 마음의 거울을 믿음으로 복원한다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사랑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조건 없이 여러분을,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사람, 조건 없는 사랑을 자녀에게 하는 사람,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자와 그리고 부모에게 하는 사람, 조건 없는 사랑을 친구와 동료에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며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항상 결과가 좋아야 하는데, 모든 일이 항상 결과가 좋습니까? 그 결과가 좋냐고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삶의 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요, 자의식도 강합니다. 자기 생각에 수시로 집착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의식이 과잉된 사람은요, 외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결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 심리학은요, 조건부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조건이 이루어져야 자존감이 뿜뿜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을 소유해야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적인 조건을 이루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을 비하하고 경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외적인 조건을 다 이룬다 해도요, 금세 새로운 조건이 생겨요. 그래서 또다시 자신을 몰아치고 다그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평생을요, 자신이 바라는 외적인 조건을 쫓으며 사느라 자신을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공허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를 사랑할 때도 조건을 달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들어야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자기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 마음과 다르게 배우자가, 자녀가, 친구가, 동료가 행동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해주면서 나는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의 출발점이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자기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관계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상대는 내가 사랑해서 죽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가 나에게 그만 괴롭히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게 자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때도 조건을 달고 타인을 사랑할 때도 조건을 두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조건적인 사랑의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을 할까? 그 출발점, 그 근원이 무엇일까? 그 뿌리가 무엇일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푸오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푸오보스라고 하는 뜻은요, 두려움, 불안, 공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욕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미래가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내면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해지면 마음의 거울은 깨지고 그 깨진 거울로, 그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열심히 살아도 삐뚤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삐뚤어진 말, 삐뚤어진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는 게 왜곡이 됐는데. 불안이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깨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는 아픔과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라 그럽니까? 두려움이 없대요. 욕심도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또 내쫓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출발점은요, 두려움도 욕심도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셨는데 그 이유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갑자기 등장했잖아요. 이 심판,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본래 뜻이 판단, 판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 생각만 해도 두렵잖아요. 심판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의미를 확대해서 본다면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삶을 판단하는 주체를, 나를 판단하는 주체를 세상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려는 왜곡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왜곡된 사랑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조금 있다가 판단받을 건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결국 계속해서 고통 속으로 내몰아 가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의 주체를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따라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겠지.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을 판단하시겠지. 그러면 지금 내가 누구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지. 그러한 삶에 대해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 거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판단자는 누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판단의 주체를 우리가 세상으로 넘겨버리면 우리는 왜곡된 시선으로, 이 깨어져 버린 마음의 거울로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초라한 모습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시면서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원망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 판결, 심판을 받았다고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도 순간적으로 깨진 마음의 거울로 자기 삶을 돌아보시고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에 귀를 기울이셨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셨어요. 자신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마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과정으로 사랑하셨으니 얘들아, 너희는 이제 미래의 일을 걱정하지 말고 세상 조건을 다 뺀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와 동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순서상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한 후에야 자기 자신과 가족,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를 사랑하시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진정한 나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무한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자신을 온전히 유할 줄 알고 또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랑의 핵심입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막연한 상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관념적으로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관념적인 막연한 사랑이죠. 그러나 요한은 이러한 막연한 관념적인 사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비롯한 모든 사람과 복된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할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조건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미워한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는가 하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되게 실망스럽고 미워요. 그러나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네 눈엔 그렇게 보이지. 네 깨진 마음의 거울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 네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네 조건을 보면 미운 게 정당하지. 그러나 그도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귀하고 존귀한 존재란다.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지금 미워하는 모든 그 이유들이 있죠. 그 조건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내면에서 또 배우자 안에서 또 자녀 안에서 또 이웃 안에서 또 동료와 친구들, 교우들 안에서 내가 사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람 안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복된 인생과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잘못 사랑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한다면 또 세상의 시선과 판단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조건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두려움 없이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며 존귀한 인생, 가정,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